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? 왜 세상은 텅 비어 있지 않고 이렇게 무언가로 가득 차 있을까요?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.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평생을 바친 두 명의 천재 철학자, 그들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. 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하는가? 어쩌면 모든 철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. 수천 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궁극의 질문이죠. 자, 이 거대한 존재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볼 두 명의 위대한 탐정이 있습니다. 먼저 고대의 논리 끝판왕 아리스토텔레스. 그리고 15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의 바통을 이어받은 또 한 명의 거장,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. 그럼 먼저 첫 번째 탐정,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한번 만나볼까요?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게 다른 거 다 빼고 오직 순수한 논리 하나만 가지고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고 움직이는지 그 완벽한 설계도를 그려내려고 했던 인물이에요.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이 존재라는 건 그냥 툭 던져 넣을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. 그는 생각했어요. 이 복잡한 세상의 모든 움직임에는 다 원인이 있을 텐데, 그럼 그 원인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모든 것의 맨 처음, 그 최초의 원인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하고 확신했던 겁니다. 와, 바로 이 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재성이 정말 폭발합니다. 그가 논리의 끝에서 찾아낸 해답이 뭐였냐면 바로 부동의 원동자라는 개념이에요. 이게 뭐냐면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힘인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. 곰곰이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는 이런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말이 되거든요. 이 논리가 마치 잘 세워진 도미노 같아요. 한번 상상해보세요. 모든 도미노는 바로 앞의 도미노 때문에 쓰러지죠? 즉, 모든 움직임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도미노 줄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고 상상할 수는 없잖아요. 언젠가는 끝나야죠. 그렇다면 맨 처음 그 첫 번째 도미노를 툭 하고 쓰러뜨린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? 근데 그 무언가는 다른 것에 의해 쓰러진 게 아니어야 하죠. 바로 그 존재가 부동의 원동자라는 겁니다. 와, 정말 빈틈이 없지 않나요?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 부동의 원동자는요, 우리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.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들어주거나 우리를 사랑하거나 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. 그냥 비유하자면 우주를 맨 처음에 탁 하고 시작시킨 어떤 차갑고 완벽한 물리법칙 그 자체에 가까운 거예요. 그냥 논리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존재, 딱 거기까지입니다. 자, 그렇게 1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흐릅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의 두 번째 탐정, 토마스 아퀴나스가 역사에 등장하죠. 아퀴나스 앞에는 정말 거대한 과제가 놓여 있었어요.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차가운 이성과 기독교의 뜨거운 신앙. 이 둘은 어찌 보면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어 보이는데 이걸 하나로 합쳐야만 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아퀴나스의 평생의 과제는 이거였던 거예요.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저 차갑고 비인격적인 첫 번째 원인, 부동의 원동자를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우리를 사랑하고 세상을 창조한 인격적인 하나님과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까? 이 어마어마한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? 이것이 바로 아퀴나스의 위대한 도전이었죠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퀴나스는 철학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합니다.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단단하게 다져놓은 논리라는 토대 위에 그냥 비슷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죠. 이건 단순한 계승이 아니었어요. 그야말로 거대한 사상의 업그레이드였습니다. 아퀴나스의 해답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. 그는 이렇게 말해요.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, 예를 들면 저나 여러분, 나무, 별 같은 것들 중 하나가 아니다.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마치 태양이 그냥 빛나는 물체 중 하나가 아니라 빛 그 자체인 것과 같아요.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함으로써, 그러니까 그 빛을 나눠받음으로써 비로소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.
네, 바로 이 개념이 아퀴나스 철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. 자, 의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의자라는 아이디어, 즉 설계도, 본질이 있죠. 그리고 실제로 나무로 만들어져서 우리 눈앞에 있는 의자, 존재가 있고요. 이 둘은 명백히 다르죠.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아이디어는 영원히 아이디어로만 남으니까요. 하지만 하나님은 아퀴나스에 따르면 이 설계도와 실물이 완벽하게 하나인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. 즉,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곧 존재 그 자체라는 거죠. 와, 정말 심오하죠? 자,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동자는 우주의 시작 버튼만 누르고 저 멀리서 그냥 지켜보는 좀 차갑고 분리된 느낌이죠. 철학적인 제1원인. 그런데 아퀴나스의 존재 자체는 어떤가요?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포함한 만물이 그 안에서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에요. 창조주 하나님이죠. 보세요. 차갑기만 했던 논리적 필연성이 인격적이고 따뜻한 신앙의 대상으로 바뀌는 정말 엄청난 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.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아퀴너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부정하거나 대체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오히려 그의 철학을 완벽하게 완성시켰다고 볼 수 있죠. 아리스토텔레스가 마련한 이성이라는 아주 단단한 땅 위에 신앙이라는 아름다운 집을 지은 셈입니다. 이 이성과 신앙의 만남, 이게 바로 이후 수백 년 동안 서양 문명의 지적 기둥이 되는 위대한 종합이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쓰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다는 말이 있잖아요. 이 말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관계를 정말 딱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.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인이 아주 힘들게 닦아놓은 논리의 길을 따라서 그보다 훨씬 더 높고 넓은 곳, 바로 신학의 세계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. 자, 그럼 오늘 이 위대한 지적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핵심은 이겁니다.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세상은 존재하는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단단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했다면, 아퀴나스는 바로 그 토대 위에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완성을 이룩했다는 것. 이 이성과 신앙의 위대한 만남이 바로 서양 문명의 지성사를 이끌어온 강력한 엔진이었던 셈입니다. 아리스토텔레스가 보여준 날카로운 이성의 힘, 그리고 아퀴나스가 증명해낸 이성과 신앙의 놀라운 조화. 수천 년을 이어온 이 철학의 거대한 혁명을 보고 나니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요?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? 네, 잘 들어봤네요.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그러자면은 존재론을 비교해주고 있는데요. 서브웨이 페어님이 I love Korea. 예. 하여튼 아퀴나스가 존재론을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기틀, 개념적인 기틀을 놓았다라는 것이 이제 설명인 것 같고요. 즉, 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? 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가능한가?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볼 때 부동의 원동자라고 하는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들은 다 원인이 있는데, 그렇다면 최초의 원인 없는 원인자로서, 변화의 원인 없는 원인자로서 신이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닌가, 이런 식의 말하자면은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신을 상정해 본 거죠. 그런데 이제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굉장히 따라왔던 그런 사람이긴 한데요.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받아들이지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
인격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하게 됐다라는 개념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이 이제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죠. 아퀴나스의 아이디어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서 생각을 해보자면 모든 존재자들은 뭐 의자든 강아지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보는 그 존재하는 것들은 그 존재의 본질이 있고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본질이 있고 그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, 즉 본질이라는 것이 존재를 얻어서 존재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다면 하나님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자의 본질 그 자체가 존재다. 즉 하나님은 순수한 존재 그 자체이시다.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가장 논리적으로 왜 지금 우리 사회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존재자들이 존재하게 되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. 그런 뜻이겠죠.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보는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해낸 제가 보기에는 가장 훌륭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. 물론 이제 성경에서 계시에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이시다,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모세를 통한 계시를 아주 잘 드러내고 설명한 그 요소와 또 아주 잘 맞아 떨어지게 되죠.